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우리 같이 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일 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하는 자나 앉은 자나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먼저 나 자신에게 축복의 문장 세 문장을 한번 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특별하게 또 존귀하게 보물과 같이 여기시며 보물과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축복의 세 문장을 옆에 친구들과 같이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세상에 휩쓸리다 보면 나는 왜 태어났고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그 부르심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손자나 손녀들에게도 항상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는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야.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것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21년도가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이 21년 12월 1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질문을 하자면 21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누구는 살아가고 또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룻기 3장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3장을 살펴보니까 예전에 2번 정도 3장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들을 다 잊어먹었기에 제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안식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안식 주시는 은혜에 가기 위해서는 안식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안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 역사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이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의 개념은 인간이 많은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지쳐서 안식하는 그 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완벽하다, 즉 AS가 필요 없다, 그러한 안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오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안식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 깨져버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을 갖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안식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결론이 빨리 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결론이 빨리 나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식을, 참된 안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역시도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결론이 빨리 났기에 그 오직 참된 안식을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룻과 보아스,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기 위해 3장과 2장과 1장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데, 이 룻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명령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순종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룻은 단순히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따라온 것도 아니고 또 룻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온 것은 그 어머니가 말하는 권위와 또 그 말에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함께 같이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다윗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은 것처럼 룻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룻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5절과 6절에 보면 어머니가 이야기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룻이 어떠한 행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아멘. 어머니의 말대로 한밤중에 그 보아스가 곡식단 더미 끝에 눕게 되었고, 그것을 본 룻은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눕게 됩니다. 그때 그 룻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룻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이불을 들고 누웠을까? 아마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이불을 들고 누웠을 것입니다. 만약 이 보아스가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잠을 깊게 잠들었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깨우시고 몸을 돌이켜 룻을 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9절에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아멘. 여기 지금 9절에 나온 그 여종, 자신을 여종이라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다른 본문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본문이냐면 2장 13절에 나오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라고 하녀와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2장 13절에 나오는 그 하녀는 즉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최하층의 계층의 진짜 하녀를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3장 9절의 이 여종은 어떤 뜻이냐면 부인이나 첩으로서 결혼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있어. 쉽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군대에 보면 예전에 장관이란 위치는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갈 때에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당신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낮은 것이라기보다 왕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이와 같이 이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보다는 낮은 신분이지만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룻이 부자 한 남자를 만나서 구질구질한 인생을 펴보겠다고 하여서 침소를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요지는 무엇이냐? 보아스,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됨을 구했지만 룻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나오미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젊은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한다는 것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어떻게 위로하는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더하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두려워하고 있는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음 보아스가 하는 말이 굉장히 흥미를 갖게 합니다. 이 10절에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두 가지의 칭찬이 나오는데 첫 번째 칭찬이 무엇이냐면 화면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즉 룻이 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많은 사람들이 청혼을 한다든지 그를 데려가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건 부하건 그런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은 무엇이냐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인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인애는 룻이 베푼 인애가 무엇이었냐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입니다. 이삭을 주우며 삶에 치열하게 싸우며 봉양하였던 것,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보살폈던 그 인애를 이야기합니다. 더 나중의 은혜는 어떤 인애일까요? 바로 나오미의 명을 쫓아서 보아스를 기업물을 자로 택한 것, 그 인애가 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애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인애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헤세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은혜, 은총, 자비, 인자, 호의, 친절, 긍휼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풀이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마음보다 한 번이 아니라 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긍휼의 마음이 더 커져서 더 많은 것으로 흘려 보내는 것, 이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 안에서든 세상 밖에서든 그 긍휼의 마음을 흘려 보냈을 때에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속하여서 그 처음 은혜보다 긍휼의 마음보다 더 크게 베풀어 줄 때에 그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룻은 행복해지려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1장 16절 17절에 고백한 대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따라갔고 또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그 고백을 신실하게 현실 가운데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던 거죠. 즉 이 룻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깨달을 수 있을까? 룻의 삶이 어떠한지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룻이 어떠한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룻은 현실 가운데에 이삭을 줍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펼쳐지었지만 오직 그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입술의 고백을, 그 언약을, 나오미와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자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았다고 이야기하죠? 성읍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이러한 한결같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정절의 태도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우체국을 많이 가지 않아요. 인터넷으로 많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을 가지 않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체국에 가서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러한 글귀를 듣고 보고 제 마음에 감동이 하나 온 적이 있습니다. 집배원하면 떠오르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편지를 나른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배원보다 못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눈이 온다고 핑계대고 또 비가 온다고 핑계대고 또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핑계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든 이 시기 가운데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나아가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또 변명하고 또 말을 바꾸고 자기의 편함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청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황이 염려치 않더라도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증가되어 단계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다할 것을 결단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는 씨름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룻이 그러한 현숙한 여인이었고, 룻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있었고 한결같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이러한 한결같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1등만 추구하고 돈과 명예와 세상의 가치관의 줄을 끊는 것입니다. 그 줄을 끊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할 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보려 합니다. 어느 한 남자가 인생을 살다가 힘듦이 있어서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낭망하고 있는 남자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병 2개를 갖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시원한 물이 들어있고 하나는 독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네가 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먹었을 때에 시원한 물을 먹어서 살게 된다면 보너스로 너희 통장에 100억을 넣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독을 먹으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다, 복불복이다 라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생을 살아도 구질구질하고 이렇게 살 바에 죽을 것이 낫다는 결정을 하고 그 2 물병 중에 한 물병을 들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에 100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남자는 세상 가운데에 떵떵거리며 방황하며 방탕하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 그때 찰나에 그 마귀가, 그 사단이 다시 그 남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제안을 합니다. 물병을 두고 또 독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마시면 또 행운아가 되면 내가 100억을 또 줄게. 그래서 그 남자는 지금까지 잘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며 다시 물 한 병을 들고 먹게 됩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번 살았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행운아라며 럭키가이라며 기뻐하며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70세가 되도록 열심히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되어서 돈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때 또 사단이 나타나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이 물병 가운데에 네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남자는 또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한 물병을 사단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 사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사단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 물병 안에는 독이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즉 사단이 그 물병을 하나를 마시고 나서 그 남자 뒤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에서 가서 살 수만 있다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이러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즉 사탄은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마귀는 무서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믿음이 좋아 보이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의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직장 가운데에 삶의 자리에서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에 대하는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가치관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단이 무서워하는 것, 우리가 거룩함을 쫓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죽으나 사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한결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한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힘쓰며 몸부림치는 자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발휘되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들끼리 신앙생활 잘해.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잘 믿음 생활 너희들끼리 칭찬하고 잘해.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죠. 주일 성수도 가끔 가다 여행도 가고 가끔 가다 즐기기도 하고 살아가. 아무런 너에게 지장이 없어 라며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돈과 건강이 있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편한 삶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편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시냐? 우리에게 권위를 허락하십니다. 이 젊은 청혼자를 따라 편한 것을 쫓지 않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그 헌신이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룻의 신앙은 날이 갈수록 아름다워졌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웠던 것이 점점 지나가면서 식어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을 따라 가는 그 신앙의 모습,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룻을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마땅한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대로 룻의 성읍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권위가 부여됩니다. 어떠한 권위가 부여되냐면 우리 사람은 혈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노할 때도 있고 승질을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혈기와 분노가 날 때 참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친히 갚으시는지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질이 언제 가장 쉽게 나오냐면 남자들은 혼자 운전할 때가 되면 자기 성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뭐 길가를 걸어가다가 사람을 부딪히면 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잘못했다 용서도 하지만 혼자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보복 운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크락션도 빵빵 울리고 나도 저처럼 지그재그하며 막 이렇게 방해도 할까 이런 고민도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러한 어느 한 교회의 설교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할 때 어떤 한 차가 나타나서 목사님의 앞길을 막고 또 지그재그 운전하면서 굉장히 목사님이 신경을 거슬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신도 운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앞에 가서 방해도 하고 크락션도 울리고 할까 고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참고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뒤를 따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도착할 때쯤 보니까 목사님 앞차에서 방해했던 그 차가 교회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 차를 뒤따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전 잠시 대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성질대로 분노하지 않고 혈기대로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그런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 그 앞차에게 크락션을 울리고 방해를 하고 승질대로 했다면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설교가 하나도 먹히지 않고 그냥 꽹과리 같은 울리는 소음에 불과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이 참았으므로 한 번의 분노를 참고 조용히 따라오므로 설교에 권위를 부어주신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내가 한번 참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실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 걸 우리는 알기에 내가 편한 대로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룻이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살아갔을 때에 보아스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죠. 이 책임 또 누가 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룻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룻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주님을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들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인데 사람들은 다 우리를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룻이 세상 사람이 뭐라 한들 그 나오미에게 했던 고백을 지키며 그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그 믿음을 지키며 한결같이 살아갔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유익을 쫓고 내 편함을 쫓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변치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편안함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의 끈을 놓고 주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